보이실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길과 마음과 생각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품에 품으시며 바른 길로, 의의 길로,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선하고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동행하며 그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특별히 환절기에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건강으로 날마다 그 축복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오늘과 내일은 미가의 말씀을 통독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1장부터 4장까지 통독하죠. 미가 선지자는 주전 8세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이전과 또 멸망한 이후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미가는 북이스라엘의 멸망도 경고하고는 있지만 주로는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남유다와 또 동시에 북이스라엘의 말씀을 함께 전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과 5장은 하나님께서 친히 구속하시고 또 다스리시는 그날을 말씀하시면서 그날의 남은 자들에게 소망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6장과 7장은 회개를 촉구하면서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통독합니다. 1장의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와 자기 백성에게 오시는데 그 모습이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화산이 폭발한 것과 같은 그런 광경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산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고 불이 흐르는 강물처럼 쏟아지는 것을 묘사합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임재는 그 백성을 보호하기 위함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왜 정반대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가? 5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는 죄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죄입니다. 그 결과 10절에 가드라고 하는 이곳은 술틀, 기쁨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가드에는 울음이 가득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11절 사빌, 아름다움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곳이 수치를 입게 되었습니다. 또 사아난 이거는 나가다, 밖으로 나가다 이런 뜻인데 나오지 못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벳 에셀, 벳은 집이고 에셀이 도움이죠. 그래서 도움의 집이라고 했던 이 지역은 의지할 곳이 없게 된다고 오늘 그렇게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이고요. 그 원인에는 허물과 죄가 있습니다. 2장부터는 이제 구체적인 죄가 기록되어 있어요. 1절에 보시면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있을진저. 잠자리에서 죄악을 궁리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의 것들을 또 빼앗아서 나의 배를 채울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궁리하다가 날이 밝으면 밤새 궁리한 그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힘 있는 자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밭과 집을 빼앗고요. 그 집안의 남자와 그 집의 모든 산업을 강탈합니다. 그 안에는 탐심으로부터 시작되는데 그 탐심이 죄의 근원이죠. 그 탐심으로부터 시작해서 다른 사람의 것들을 강탈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소유를 빼앗기게 되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6절부터 보면 유다 백성들이요 선지자에게 너 예언하지 말아라. 그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심판의 메시지를 듣는 것을 거부합니다. 반면에 11절 메시지 성경입니다. 너희는 미소 띈 얼굴과 기름칠한 혀를 가진 자가 나타나서 아침부터 밤까지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 더 많은 돈과 최고의 포도주를 하나님에게서 얻어낼 수 있는 법을 설교해 주겠다라고 하면 너희는 그 자리에서 그를 설교자로 고용한다.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를 듣는 것을 좋아하는 겁니까?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이야기하는 설교가 아니라 성공과 평안, 복을 빌어주는 설교를 듣기를 좋아하고 그런 설교자를 고용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오늘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말씀 듣기를 좋아합니까? 여러분 내가 듣기 좋은 말씀과 나를 살리는 말씀에는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냥 듣기에 좋은 말씀 축복을 빌어주는 말씀만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나의 죄를 또 지적해주고 고쳐주고 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3장에서는 통치자들의 죄를 고발합니다. 그들의 특징은 2절입니다.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를 삶고 살을 뜯어서 그것을 먹었다. 잔인하죠. 백성들의 삶을 산산조각 내서 그것들로 자기들의 입속을 채우는 그 통치자들의 죄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얼굴을 가리신다고 합니다. 이것은 자기 백성으로 여기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자들이 정말로 백성들의 삶을 위하여 살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점점 더 살기가 척박해지는 쪼들리는 이 삶을 살아가면서 참 이렇게 많은 안타까움들을 또 느끼게 됩니다. 위정자들을 바라보면서요. 5절 선지자들이요. 설교자들이죠. 목회자들입니다. 이들은 백성을 속인대요. 사례금을 두둑이 받고 배불리 대접을 받으면 그냥 평화와 축복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접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되어지면 저주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 설교자들의 말씀을 전하는 기준이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백성들의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게 되는 겁니다.
그런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회자들이 그 시대에 차고 넘쳐났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이 거짓 설교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날이 있음을 경고하시면서 그들에게 응답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날에도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서 있는 목회자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그냥 거짓으로 또 평안과 축복을 선포하면서 성도들의 어떤 호의를 얻어가면서 그냥 자기의 배를 채우기에 급급한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기 좋은 설교만을 또 하는 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죠. 이러는 동안 사회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내일 말씀에도 보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이죠. 그런데 그 사회 이스라엘 이 남유다에 어디에도 그것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3장 10절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통치자들도 선지자들도 제사장들도 뇌물과 돈을 위해서 그들이 판결을 내리고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시대의 최고의 가치는 돈이었어요. 재판도 교훈도 설교도 그 중심에 그 목적에 돈이 있었습니다. 12절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그 땅이 무너지게 될 것, 남유다가 멸망하게 될 것,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사장으로 오면 하나님은 끝날에 이루어질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끝날에 하나님의 성전이 새롭게 세워질 것을 말씀하세요. 그날의 4장 2절에 보면 많은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와서요.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정의를 세우시고 평화를 세우시는 날이 온다고 이야기해요. 6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 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하나님이 새롭게 성전을 세워주시는 그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실 그날, 더 이야기해보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그 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날에 저는 자와 쫓겨난 자, 환난받는 자,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은 세상에 소망이 없는 자들이죠. 좌절과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그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다스려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즉 이스라엘의 유다의 심판이 끝이 아니라 그들을 모으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이방인들이 포함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것처럼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요. 바벨론에 거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 같은 고통을 당하게 되고 시온 예루살렘이 더럽히게 되는 수치 그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을 예고합니다. 고통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 기억할 것은 이 모든 고통과 또 심판과 바벨론에 의해 끌려갈 그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말씀 아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2절 하반절부터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이들을 모으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녹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이것을 그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그분의 백성을 만들어내시고 그분의 미를 타작 중이시고 그분의 금을 정련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그저 고통을 당하면서 괴로워하다가 끝이 나겠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요. 지금은 그 고통과 심판은 하나님이 정련하시는 단련하시는 재련하시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겁니다.
새롭게 정금같이 단련시키는 과정입니다. 13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딸 시온아 발로 서라. 타작을 받아 쭉정이를 털어버리고 정련을 받아 불순물을 빼어버려라. 나는 지금 너를 아무도 범할 수 없는 민족으로 사악한 민족들을 쳐부수는 하나님의 불전차로 다시 만드는 중이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용사로 이스라엘을 새롭게 단련시키는 중입니다. 그 중간에는 타작을 받아야 돼요. 채찍질, 곡식을 떨구는 그것을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 정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 몸에 쭉정이가 떨어져 나가야 되고 뜨거운 불 용광로를 지나면서 망치로 두들림을 당하면서 불순물이 빠지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을 견디고 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통로로,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도구와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 나의 모든 삶이, 우리 교회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 이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고통 중에 또 이유를 알 수 없는 연단 중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어떤 때는 그것이 나의 죄 때문에 죄악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주시는 어떤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너무 어두워서 이유도 알지 못해서 받는 연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시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정금과 같이 하시기 위해서 단련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4장 2절의 말씀과 같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 하나님 계신 곳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내 삶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내 삶의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정금과 같이 단련시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먼저는 나의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통치자들도, 제사장들도, 선지자들도 그들의 판단과 그들이 말씀을 전하는 기준이 돈이었습니다. 자기들의 배부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삶의 기준이 돈인지 말씀인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또 그러면서 두 번째, 나는 어떤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는지, 내가 듣기 좋아하는 말씀과 나를 살리는 말씀이 사이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기 원해요. 세 번째, 오늘의 이 시간들,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과 같이 단련시키는 시간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들 안에 또 말씀을 들으며 인내로 또 견디며 이 시간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오늘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 또 주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